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다 닮을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림자라도 담고 흔적이라도 담고 모양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공과의 제목이 뭐죠? 그렇죠. 섬김으로 예수를 본받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본받자 할 때 언뜻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순종. 네,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종은 우리가 언뜻 나도 그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두려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기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닮아야 돼요. 그 영광도 닮고 그 순종도 닮아야 됩니다. 네, 그 기적도 닮고 그 역사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가운데 이미테이션 많이 있죠.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나는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테이션이라도 사서. 네, 요즘은 이미테이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짝퉁인데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담이 갈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명품이면은 이미테이션이 한 70만 원, 80만 원 한대요. 맞죠? 그러니까는 진짜 정교한 이미테이션은 가치가 있다. 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남대문 가서 찾던 그런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짜 이미테이션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은요, 그걸로 위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난다니까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imitate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이미테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닮는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닮아가지고 이 누가 누군지 어느 게 진품인지 표시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닮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무엇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품에 가깝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간다면은 우리의 그 섬김은 모방의 차원을 넘어서서 짝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되지도 않는 발걸음을 쩍쩍 내딛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보시면서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할 수 없는 네가 무진애를 쓰는구나. 무진애를 쓰는구나. 건널 수 없는 네가 정말 해보겠다고 무진애를 쓰는구나. 내 손을 잡아라 하고 펄쩍 뛰어서 옮겨주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지금 한 달째 우리 섬김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새로이 뭔가 시작하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30년 됐다고 괜찮아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90이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젊어서 받기만 했다면 지금이라도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그 비우기만 하면 채울 텐데 말이죠. 비우기만 하면 채울 텐데, 잡기만 하면 점프해서 옮겨줄 텐데 그걸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공부를 시키시는 거고, 이러한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너희도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야 이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본문은 그냥 한번 읽어 쓱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무 짧게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간단한 한 절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셨답니다. 어디로? 어디로?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야기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자랐잖아요. 자라면서 12살 되던 해의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이 진정성 있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전국에서 몰려들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러한 그 교민들도 몰려오고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인산인해, 북적북적 바글바글 발딜 틈이 없는 그러한 그 때가 이 6월절 때예요. 6월절. 특별히 이 절기 중에서도 6월절은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지키러 갔다. 12살이라고 하면은 어린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은 어린아이에서 이제 소년으로 바뀌는, 그러니까는 이제 남자로 인정받는 그 나이예요. 남자로 인정받는 그 나이, 성인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고 맡아서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12살이면. 그런데 그때에 6월절에 올라가서 남자로서의 첫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 3일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3일길인지 하루 반나절인지 뭐 성경에서는 3일길을 찾아 헤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잊어버렸다고 돌아온 길이 3일인지 아니면 3일 그 사이에 갔다가 찾아온 건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3일길을 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그렇게 뭐 3일 정도, 3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시간인데, 나사렛은 이 갈릴리에서 서쪽에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상식적으로 그 귀한 아들, 어쨌든 장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장남의 위치는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장손보다 더 우리는 민족적 조상의 어떤 그 어를 위한 그러한 장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집안에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전통의 의미이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장남이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3일 동안 모를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6월절이 그냥 6월절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길이 굉장히 뭐 우리나라는 정말 산 뚫고 바다 잘라서 얼마나 길을 잘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길의 나라예요. 정말 길이 많은데요. 길이 사통팔달 해가지고 어디 여기로 가도 가고 절로 가도 가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요. 그런 길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가까운 이웃 마을 정도는 뭐 이 소가 가는 길도 길이 되니까 나중에는 거기에서 뭐 짐승이 가던 길이 사람 가면은 그게 길이 돼요. 왜냐하면 짐승은 안전한 길을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길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희도 그 아프리카에서 길을 만약에 광야 같은 데에서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 찾는 게 짐승의 발자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길 따라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이 큰 길을 만날 수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 가까운 마을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는 길이 있겠지만은 장거리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길을 찾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그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딱 그 길로 지나가면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는 절로 삥 돌아가야 되는 이 불편함 때문에 이것저것 벌게다 보기 싫은 거죠. 예,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지간한 사람은 돌아갈지라도 사마리아 성으로 안 지나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아주 문화가 있잖아요. 종교 문화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까지 가는 그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 옆에 마을, 저쪽 마을, 건너 마을,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해서 간다면은 가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래간만이에요. 뭐 잘 지냈어요. 우리 친척이 그 동네 가서 산다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나 그 사람 아는데 막 이 어른들 간의 대화가 있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촌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혈통적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만나서 하면은 안 보여도 지들끼리 오겠죠.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이해할 만한 그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 부모님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3일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나무래죠. 끝났으면 따라와야지.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일 길을 갔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속을 새겼어. 잊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잖아.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거기에서 좀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번역도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 여러분 보았어요?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왜 와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줄기를 잡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적 구조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가 됩니다. 방랑자가 되고 고아가 되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깨달은 자신의 이 지구촌에 내려와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몸,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성육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뭐 사무엘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도 뭐라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거니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자리
이제야말로 내 정체성을 찾은 예루살렘,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 그래서 그 발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사렛까지 따라가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의 삶을 한마디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사렛에 간 것까지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호세주로서의 꿈을 꾸고 거기에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성전에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넓혀가고 드디어 선포할 수 있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사렛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나사렛으로 돌아갔으면은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한 말을 모두 마음에 두고 있다 그랬죠.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의 어머니는 알고 있죠. 왜? 잉태할 때부터 사람의 혈통에 따른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도 알아요. 이름이 왜 예수인 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달리 보고 아마 양육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지금 우리 계속 좀 보고 있죠.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라고 해서 졸졸졸 쫓아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전투로, 때로는 씨름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다 필요해요. 나도 순종해야 되고 장로님도 순종해야 되고 권사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순종하여서 이 영적 전장에서 이 일회교회의 영적인 그러한 그 침투를 막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장벽을 쌓고 이런 일로 씨름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 수 없으나 사랑하는 자리에 보내지게 되고요. 또 돕는 자리에 가게 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그러한 현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가 순종으로 그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 순종, 시종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몇 번 들은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섬기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 즉 시중 들다. 그러니까 머슴, 종이, 노예가 주인의 옆에서 시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지 않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일을 이 종이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섬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섬기진 않아요.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이 종에게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인격적인 베풀미지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노예가, 시종이 그 주인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습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것들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한 본문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라트리오라는 말인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섬긴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라트리오가 동일하게 쓰였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럴 때 예배니라 할 때의 그 월십을 이 라트리오라고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섬김은 즉 예배와 같은 마음인 것이에요. 어쩌면은 동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예배예요. 이웃을 향한 섬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에게는 날카롭고 싸납고 정직하고 바른 생활 교사같이 이렇게 지적질하고, 그것은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아니라 단일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단일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삶과 이 성도의 신앙의 예배의 자리가 구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게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고, 왜 그러면은 예배와 삶이 같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그 새벽 예배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의 너됨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된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상관도 안 합니다. 그저 육신의 맛, 육신의 기쁨,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거 즐기면 다예요.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삶. 예배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은 바뀌지 않을까요? 기쁨의 가치가 바뀌지 않을까요? 이것을 얻었을 때 엄청 기뻤는데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섬긴다는 이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아마드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아마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섬긴다라는 말이, 이 아마드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 서 있다라는 말이죠. 왜 서 있다고요? 왜 서 있다고? 마스크를 왜 꼈는지 알겠다. 누가 말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네, 결과적으로는 순종하기 위해서죠. 종이 주인의 곁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시종을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섬기는 거고, 섬기는 거는 시종 드는 거고, 시종 드는 거 섬기는 거고. 네, 왔다리 갔다리. 자, 그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시종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랬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을 들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탤런트, 기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주인이 지금 어떤 상태,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내가 기가 막힌 걸 만들고 기가 막힌 일을 해가지고, 주인님 여기 내가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게 바른 시중이 아니라고, 바른 섬김이 아니라고. 좋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주인 곁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필요할 때 말씀하시죠. 필요할 때. 배가 고픈데 음식을 좀 먹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오는 게, 이게 바른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것만 해도 너무 중요한 섬김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요. 신앙의 모습.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펼치는 그런 우리 수련회
그 캠프 때 말씀한 목사님처럼 부적 같은 말씀을 펼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졸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너무나 피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주인은 알아요. 요 녀석이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기뻐하니까 그래도 하겠다고 뛰쳐나가네.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렇죠,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하지 좀 마세요. 임재하세요 떠나세요 말 좀 하지.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임재하십니까? 아니에요. 내주하신다니까. 내주하신 분 안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아마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둘류오라는 말이네. 둘로스의 그 말이 파생된 말에 둘로스가 있죠.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 되다. 내가 주인이 되다가 아니라 종이 되다.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히브리어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헬라어 가운데 섬김이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히브리어 가운데 이 섬긴다라는 말이 휘페레테오라는 말이 있대요. 휘페레테오. 이 말은 뭐냐면은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오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이 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를 열심히 젓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그래서 이 섬기는 자의 득이 아니라 이 배를 띄운 분의 득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회교회를 자꾸 떠나시나 봐요. 좀 뭔가 받고 대접받고 평안하고 막 이 행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막 이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종이 되라 섬겨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막 이러니까는 그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그게 과연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세,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은 섭섭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라?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섬긴다는 말을 의미를 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섬긴다. 이건 내가 저 어린애한테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옛날 우리 말대로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말이야. 네? 나이가 몇 갠데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섬김은 예배라고요. 예배.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듯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옆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듯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웃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도 섬기지 못하면은 이웃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가증스럽기는. 왜? 이런 말 집에서는 그냥 박박 바가지만 긁어요. 아이고 좀 이렇게 아이고 저렇게 그게 뭐냐고 막 양말 하나 똑바로 못 벗고 막 이렇게 박박박박 긁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아이고 권사님 장난. 그래서 막 미소를 막 지으면서 집에서는 한 번 못 본 이 루즈를 발라가면서 막 그래 천사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신랑이 아이고 가소로운. 네, 그 편이 좀 낫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되듯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김의 마음을 주셨는데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 여기고 믿음의 가족 안에서 연습해요.
여기서는 실수해도 되니까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섬기는데 밖에서 나가서 섬기면 안 된다고. 네.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일감만 턱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방언만 은사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 중에서 저 밑에 가서 찾아보면 어딘가 있어요. 제일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그 모든 은사의 바탕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데요.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 풀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대로 섬기시면 됩니다. 직분대로 섬기시면 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죠, 우리. 그러면 남전도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직분이에요. 여전도의 회원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직분이 꼭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도로 부르신 가장 소중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자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그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받고도 안 하면은 이것은 저항이죠. resistant. 예, 저항이죠. 섬김으로 우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다 장로 교육받을 때 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권사 임직받을 때 다 교육 다 받았어요. 권사는 무엇이 권사고 어떻게 해야 되며 사명은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다. 아주 그냥 조잘조잘 6개월 동안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집사는 어떤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빠져나간 것뿐이지 그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직분이 있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걸 보면은 이 목사가 제일 위험한 직분이에요. 목사는 이것을 막 컨트롤해야 돼요. 집사님 저거 하시고 장로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컨트롤해요. 근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동의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은 제가 뭐가 될까요? 네. 네, 저도 할게요. 네. 아이디어만 있지 실천하는 자리에는 없어. 항상 자신을 드려야 섬김이 됩니다. 네, 자신을 드려야.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보면은요, 할 수 없었는데 순종했더니, 정말 상황은 아닌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광야에 던져지든 산골에 던져지든 강물을 건너든 계곡을 지나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은혜라고 하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 순종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의 자리에서, 지식의 자리에서 체험이 안 됩니다. 체험이 안 돼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을 드리는 자리,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빨리 찾으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인 드림의 자리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성가대석도 이제 좀
이제 채워져야 되고요. 너무 많이 몰려가서 이 자리가 비면은 안 되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저요 손들어서 우리 예배부장님께 신청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네, 2부 예배 젊은이 예배라고 하지만은 육신의 나이 뭐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1000살 되신 분 계시면 내가 하루 늙은 저는 그 미국 사람들 그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갓 태어나 가지고 응애 하는 애를 보고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How old is she? How old is she? Your baby. 그러니까는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늙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됐냐고 세월이. 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인생 100을 살아도 점 하나 찍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라인을 따라서 점을 찍으면은 그림이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찍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찾으세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떤 분은 그 이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고 뭘 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죠. 그런데도 자리에 한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섬김의 자리를 우리는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눈에 불을 켜고. 네. 우리 눈에 불이 밝으면은요, 우리의 눈빛 때문에 주변에서 같이 덕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그거 하면은 좋은 거야. 이렇게 들러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 다음 절, 우리가 오늘 51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 보면은요,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스러워. 그 자람에 대해서 표기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묶어서 한 절로 딱 그 결론을 내려줘요. 네. 그러한 성숙과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면 자랍니다. 섬기면 믿음도 자라고요. 섬기면 꿈도 자라고요. 섬기면 그릇도 자라고요. 섬기면 하나님 앞에 보고 재료도 쌓입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가족 속으로 들어오죠. 우리 공과에 들어왔습니다. 뭐 5분이면 끝나요. 10계명 중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베드라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나왔죠. 공경하다라는 뜻같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섬김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왜 그래? 무서워. 그러지 마.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셨는가? 오늘 2장 51절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나오죠. 어떻게 섬겼대요? 순종으로. 그렇죠. 순종으로. 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순종하는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박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겸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삐딱해도 예수님 닮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꼭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중동 지역이나 그 극동 지역에는 그 가족끼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가업. 아, 그렇죠. 예, 가업에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업에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예, 목 목동이었으면은 아버지가 양을 치면은 아들이 양 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유능한 이 목축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목수를 했으면은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독특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저희 부족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분업이 일어나요. 어떤 이는 예를 들어 목수면은 어떤 아들에게는 톱질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아들은 또 이 망치질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아들은 못을 만드는 일을 또 가르치고 해가지고 정말 뭐 목수가 필요해. 그럼 그 집 하고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그날이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그날 그 순간부터 자기 도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형제들 자매들은요, 정말 우리 한글에 대단하다는 말이 가장 센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쫓겨나기까지 해요. 네, 우리에게도 그런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했던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까지 순종하게 되고 마지막 자리까지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에게는 이미 이 섬김의 근본 순종이 예수님의 성품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성육신의 그 순종까지 했던 것이라면 그 무엇도 순종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면 더욱 좀 분명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겠죠. 3번이 결론인데요. 섬김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본이 되면 누가 유익할까요? 누구 좋으라고 세상의 본이 되죠? 누구 좋으라고? 아무튼 이 목사님 질문하면서 꼬는데 뭐가 있어? 네, 다 좋죠. 뭐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본이 되라고 세울 때에는 세상 좋으라고. 왜? 본이 없으면 세상이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어떤 게 바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본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은 좀 망가졌지만은 제가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벌 받았나 보다. 제가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걷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요. 너 한번 해봐. 이런 일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했어요. 운동할 때도 많이 자세도 해보고, 또 차렷 자세, 경례 자세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연대장한테 보고할 때도 제가 해보고 막 그런 걸 해봤어요. 나는 목도 아프고, 잘못하면은 눈치 받고, 만약에 틀리면은 빠따 맞고, 네. 근데도 너 나와서 한번 태연 일로 와서 해봐 하고 뽑히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기분이 좋아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너를 세상의 빛으로, 널 세상의 본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인정하는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좋은데 정말 나는 한 사람 좋아. 그런데 나를 보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차렷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경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낙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많은 사람이 뭐를 받아요?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빗대라고 했을 때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혜택 좀 보라고 세상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좀 힘들어도 됩니다. 끔찍 못하죠. 짝다리도 못 짚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은 세상의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를 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40부터 41절까지를 읽으면은 좀 더 닿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느낀 것이 혹시 있을까요? 느낀 점. 이게 그런 거였군요. 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느낀 점이 있을까요? 우리 그 대체로 구역장님들이 많으신데 구역장님들이 해봐야 구역원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구역장 이런 교육에서는 안 하고 구역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하는 것은 안 돼요. 안 나와요. 혹시 느낀 게 뭐가 있을까요? 없구나. 제가 그럼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토의해 보래요. 이건 정답이 없는 거죠. 토의니까. 네. 예수님의 섬김.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이신데 부모님을 섬겼다. 예루살렘의 사건과 나사렛의 사건을 우리는 다 이게 배경으로 다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요 감춰진 섬김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세상 겸손하시고 네, 세상 아름다우신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토의하고 질문할 때 잘 대답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어떻게 본받을까? 일단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정체성. 그러니까 섬김이 내가 하고 싶은 행동에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 내가 오늘은 꼭 외식을 시켜드릴게요. 아니면은 가을 코트 하나 사드릴 거예요. 뭐 이런 섬김이 아니라 그런 그 최종적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섬긴다는 말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와닿는 게 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섬김이라니까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서 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 내가 명령을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있는지, 정체성. 예, 정체성. 최소한 섬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섬김받으면 안 되고 섬겨야 합니까? 그렇죠. 예. 내가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했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그랬대.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섬기러 오셨대. 그럼 나도 섬겨야지.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섬김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섬김에 대한 종류도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부터 하고 나서 남은 여력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섬김을 또 시작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그 섬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 오늘 예수님은 그 부모를 섬겼다고 했는데요. 우리도 부모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네, 부모를 섬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부모님들 다 이제 뭐 다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섬길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섬기시고 정말 우리 그 최미연 권사님처럼 내 위에 또 누구 있어? 이렇게 쳐다보셔야 되는 연세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젊은이들을 섬기고 늘 우리 권사님의 장점이 있죠. 우리 일하는 우리 일꾼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꼭 격려해 주시고, 네, 그러한 그것도 나는 귀한 섬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는 이러한 섬김이 바글바글하길 바랍니다. 네, 섬김이 바글바글해서 이 영역이 너무 좁아요. 네, 너무 좁아. 섬길 사람은 많은데 섬길 영역은 너무 좁아. 그래서 뛰쳐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가능성이 아니라 명령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장난 것 같은데 세상의 장수도 부자도 넘을 수 없었던 죽음의 장벽을 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죽어야 사는구나. 하늘나라는 너무나 높아서 멀어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이상적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우리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흉내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서 진품과 다를 것이 없이 느껴질 만큼 정말 당신은 예수 같아 라는 말을 듣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섬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우리 일회교회 안에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족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터지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섬기는 그 최전방에 쓰임받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아직도 나에게는 내가 주인 되었고 받으려 했고 채워져야 했던 내 삶만 보였고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아 채워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며 일어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귀한 섬김의 종들, 구역마다 또 가정마다 일회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섬김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마지막